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502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도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 주보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입술의 말로 내 운명을 창조해 간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로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끌고 다닌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말로 자기 인생을 희망으로 끌고 다닌다. 결국 이 인생은 자기가 뿌린 생각과 말의 열매인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우편 강도처럼 말을 복되게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많은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처 주는 말 대신 치유의 말을 해야 한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맛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부드럽게 절여져서 맛있는 김치가 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화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신다. 그런 긍정적 사람에겐 날마다 좋은 날을 주신다. 우리의 말이 늘 은혜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새해를 2번 맞이하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은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이제 주일이 설날인 경우가 참 흔하지 않은데 오늘은 주일이 설날이 돼서 다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고유 풍습에 익숙해 있던 어른 세대들에게 설날은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키는 설날의 유래를 보면 설날이 언제부터 시작됐다라는 기록은 사실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지킨 설날의 최초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인 수서와 구당서라고 하는 역사책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삼국시대 신라에서 매년 초하루에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것이 새해 설날의 첫 기록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설날이 무슨 뜻일까요? 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3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낯설다. 이 단어에서 온 거다. 우리가 왜 낯설다 이런 걸 할 때 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새해는 우리에게 낯선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설과, 2번째 견해는 새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나이를 1살 더 먹게 되는데 가는 세월이 서러워서 서럽다. 여기서 서럽다에서 설이라는 단어가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3번째 견해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나이를 셀 때 1살, 2살 이렇게 세지 않고 설이라고 했대요.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설이었고, 그래서 나이를 먹는 날이다. 그래서 설날이라고 했다. 이제 이런 유래들이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정확하게 설날의 설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설 명절은
이제 며칠 지내고 말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이라고 해서 15일을 지키다가 근래에는 일주일 설 춘절을 지키는 것을 보고, 또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올라온 이제 이야기 중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명절을 훔쳐갔다, 뭐 도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이 음력 문화권에서 설은 뭐 우리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지키는 이제 설날이고, 이 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이제 명절이죠.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미 내려가셔서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올라오는 길 막히지 않고 안전하게 올라오고, 명절 기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일들을 증언하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요한이 증거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시험을 물리치시고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소개하면서 빛으로 임하신 사역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 흑암에 헤매이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준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흑암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사망과 흑암에 거하던 우리의 인생이 생명과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빛이 비추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흑암의 세상이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소개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서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흑암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느냐 하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흑암에 처한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흑암이 덮은 결과이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증거하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회개하는 것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 빛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큰 빛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결정적인 사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시려고 했던 것들은 결국은 이 흑암 속에 매여 있던,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 흑암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 성취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도다. 이것은 앞에서 읽어드린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짐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흑암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마다 흑암의 그늘들이 있어 왔죠. 지구촌이 그 몇 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흑암에 덮여 있었죠. 전 지구촌이 코로나 때문에 그 그늘에 갇혀서 오고 가지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또 전쟁의 그늘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석연 안수집사님 기도할 때도 세계 경제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경제의 하락이 또 우리에게 그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코로나의 구름도 흑암도 그늘도 물러갈 것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흑암도 물러갈 것이고 우리를 덮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흑암이 있을 수 있죠. 질병이라고 하는 흑암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의 흑암도 올 수 있고 해결하지 못한 흑암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과 그늘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이기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회개하는 것이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빛을 영접하는 길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면 이 흑암을 몰아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빛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모든 절망과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18절과 19절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제 이 구절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죄악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돌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부들을 불러다가 너희를 낚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상황을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묘사를 한 것이죠. 어부를 보내서 고기를 낚듯이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낚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포수들이 새를 사냥하듯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냥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수님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흑암에 사는 사람들을 빛으로 옮겨오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흑암 속에서 절망하는 이들을 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그물을 버린다는 건 생업을 포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토록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부가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부로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돼요. 이제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부름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잡이하는 어부가 아닌
흑암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영적 어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야고보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같은 지역에서 물고기 잡이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동업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게 되는데 요한도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고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야고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사역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마태가 이야기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빛으로서의 사역, 흑암을 몰아내고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배움으로 천국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듣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흑암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고 절망과 좌절에서 희망과 은혜와 축복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질병과 또 모든 약한 것과 절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는 질병이 있고 약한 것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빛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약한 것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귀신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과 슬픔이지만 빛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흑암과 약함, 슬픔과 좌절과 죽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생명과 강함과 치유와 희망과 찬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눈물보다 감사가 많고 아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희망이 더 가득하고 안 되고 절망적인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므로 하나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동안 유대 땅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라기 시대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를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칭해서 나타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동안에 여러 종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천국 복음의 희망을 안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듣고 경험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듣고 은혜를 받고 보고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2023년 설날인 오늘 주일 예배에 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과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좌절과 절망이 희망이 되고 슬픔과 아픔은 은혜와 축복이 되고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삶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설날 명절임에도 주일 예배를 지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모든 흑암과 그늘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진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